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함께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냥 언변이 좋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의 마음의 진심을 잘 전하고 그의 진심을 잘 알아듣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나라 교육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진짜 잘 전하고 그의 마음을 잘 경청하는 왜 그런 교육과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살다 보면 의사소통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행원교회에 젊은 30, 40대 분들이 한 60명이 돼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만 한 26명 되니까 그 가정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적으로 볼 때 우리 30, 40대 가정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부부 의사소통이더라고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3주간 박윤호 선교사님, 최정희 선교사님 모시고 목자님들과 예비 목자님들이 부부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먼저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주냐면 이렇게 10분간 모래시계를 줘요. 이 모래시계는 뭘까요? 10분간 한 사람이 말하면 배우자는 무조건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 없이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랬구나. 아, 맞아. 너가 이런 것 때문에 기뻤고 속상했다는 거지. 아, 그래서 그가 말한 걸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워크숍 이제 3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비 목자이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걸 통해 부부가 더 깊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만나서 그 가정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10분 모래 대화 잘하고 있어요? 잘 연습하고 잘 훈련하고 있다. 처음에는 상담에 말할 때 토를 달고 막 정하고 이래가지고 부부 대화가 막 위태위태했는데 배운 대로 10분간 잘 듣고 잘 반영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했냐, 목사님, 제가 요즘 새 신랑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기 남편분들, 우리 와이프 얘기를 10분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새 신랑이 될 줄 믿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남편분을 1부 예배 때 만났어요.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이거 모래시계 대화 잘하고 있느냐.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10분의 대화가 20분의 대화가 되고 더 대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와, 한 번 10분으로 시작했는데 서로 마음과 마음이 닿기 시작하니까 10분이 20분이 되고 정말 더 좋아진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부부 관계구나. 이게 인격적인 관계구나. 근데요, 부부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고 잘 응답해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깊어집니다. 근데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듣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편협함 속에 갇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잘 듣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신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 마음이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오늘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꿔보면 하나님을 알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필요한데, 이 말씀은 달리 이해해보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나 내 원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렇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해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게 틀리다고,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본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앞에 화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노란 글씨를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그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의 눈으로나 사람의 귀로나 육신적인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무엇으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통달하시나는 아주 깊게 살피신다는, 마치 우리 해녀분들이 땅 깊은 곳에 내려가서 무엇이 있는가 쏙쏙들이 다 살펴서 건져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을 성령님이 쏙쏙들이 찾아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제일 좋은 분위기와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봄이 오려면 봄바람이 불어야 봄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환경과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요. 제가 이번 주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기 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데 어떤 밭이 있었는데 돌짝밭도 있었고 가시밭도 있고 길밭도 있고 좋은 밭에 있었는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언제 그것이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넓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곁과 품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구도 주목하지 못할 작은 점과 같지만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득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꾼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 마을로 호수를 건너가자 얘기하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해진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몹시 큰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전복될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거북하고 저항이 생기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씨름해 보세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가 거슬려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뭐였냐면, 주님을 따라 순종했던 제자들이 왜 강풍을 만나요? 하나님,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왜 이런 거친 풍랑이 있는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까? 하나님, 좀 살게 해주셔야죠. 풍족하게 해주셔야죠. 가축도 멀게 사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까? 하나님 선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 저녁 이 광풍이 있을 건 모르시고 제자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 마음의 섭섭함과 하나님에 향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너무 무뎌요. 예수님 너무 둔감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물결이 내가 살 물결인지 죽을 물결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온몸으로 이 파도와 바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죄송해요, 자빠져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또 불편한 게, 예수님이 자빠져서 주무시고 계신 게 너무 싫은 거야. 아니, 지금 나는 애달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부르짖고 계신데 예수님이 잠을 자다가도 벌쩍 깨가지고 걱정 말라, 제자들 안심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작정이나 했듯이 그 상황에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 살려달라고 불러짖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와 여러분의 방식대로 주님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순종 따라 배 따라 왔는데 하나님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죽음의 위기로부터 즉시 구하셔야지 왜 관망하고 계세요? 왜 그냥 건너편에 불구경하듯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이 제 안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때로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염려했느냐?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진 않는구나. 그러나 결국은 나를 위하시는구나.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게 걸렸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광풍이 일 때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 선생님으로 불러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선생님, 선생님이구나. 그냥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말해주는 그냥 지도자로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끝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결국 선생님으로 알았던 그 제자들에게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호칭이 비로소 무엇으로 변합니까? 랍비에서 아도나이, 구약시대 하나님을 가리켰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불편한 게 있지 않으세요? 마음에 저항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짜증이 되고 원망이 되는 일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 정도로만 아는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주요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넘어서 그러나 너를 위하고 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계신다. 그러나 나를 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18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가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마음의 눈이 생기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더 보게 되고 내가 듣지 못했던 걸 더 듣게 되는 신비의 차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그 예린이가 자기 인생의 신기한 몇 가지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침대에 재워주기 전에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래서 예린이는 늘 할머니랑 자고 하일이는 저희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예린이가 한글을 빨리 뗐습니다. 할머니가 그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예린이가 얘기하더라. 아빠 진짜 신기했어. 어느 날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는데 할머니가 읽어준 책의 글씨가 읽혀지기 시작했어. 그게 한글이 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기만 했죠. 할머니 옆에만 있었죠. 근데 할머니 옆에 오랜 시간 하루 이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린이 안에 한글이 읽혀지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목장 모임을 해요. 여러 가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건 이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구나.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항복하는지 어느 순간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내 자신을 드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는 거죠. 듣지 못했던 세상이 들리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알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주영신 집사님 봤는데 모릅니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키려다가 안 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도 없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게 내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채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의 눈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연인에게, 내가 내 학생에게, 내가 내 제자에게, 내가 내 스승에게 진짜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전형적인 문과생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수미 양가에서 수학 뭐를 받았어요? 양. 양화다의 양이 아니고 아주 그냥 양이에요.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문과 기질이에요.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진짜 저의 한계 밖이에요. 저는 뭐 거의 그냥 문과 체질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화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성적을 외웠을까요? 화학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결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았어.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나가지고 화학 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네가 요한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모든 선생님에게 화학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얘기해가지고 화학 선생님이 제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화학 주기율표도 다 외우고 하여튼가 애썼어요. 제가
아,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진짜 좋아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문이 열려지길 원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겠구나라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싫음이 나의 싫음이 되고 예수님의 좋음이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생긴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생긴다. 이게 다 시리즈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차곡차곡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좋음과 싫음이 내 안에 차고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소명으로 나타나고 한 가지는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대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소명이 생겨요. 하나님의 부름에 나도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이,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따라 그냥 돈 잘 버는 게 우리 아이들 건물주가 목표인 것이 아니라 나의 한 번의 인생, 나의 달란트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거룩한 존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프레드릭 뷰커너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피로와 세상의 깨어짐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만 기뻐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기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소명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과 나의 기질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색깔에 맞게끔 부르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면서 같이 감사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들과 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가 가장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세상의 피로 가운데 깨어진 영역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봤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 혹시 있으세요? 우리 젊은 가족들 혹시 영화 본 거 뭐 있으세요? 현주자매님 혹시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뭐요? 공주요? 공조요? 공조. 제가 귀가 어두워요. 귀가. 공조를 봤다는데 봉조를 봤대요. 공조를. 예. 예. 제가 죄송해요. 목사 표현인데 영화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탑건 매버릭이 저한테 가장 감동을 많이 줬어요. 제가 보니까 원래 2020년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계속 미루다가 2022년에 개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톰 크루즈가 주연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매버릭이고 그 헬멧도 이렇게 매버릭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 총사령관이 톰 크루즈 이 매버릭을 부릅니다. 너가 이제 대령이고 너가 신분이 높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해야 되는데 너가 교관이 되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해관사관에서 제일 좋은 애들을 뽑아냈으니 너가 이들을 훈련시켜라. 그리고 파일럿으로 비행기 출정할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총사령관이 대령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매버릭이 여기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총사령관의 말을 거절해요. 사령관님, 저는 교관이 아닙니다. 저는 파일럿입니다. 저는 비행사입니다. 저는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출정하겠습니다. 이 말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 딱 꽂혔어요. 이게 뭐였냐면 저는 제 자신의 이제 목회 사역을 봤을 때 저는 파일럿이에요. 저는 비행사예요. 저는 출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은 제가 다 벌려요. 우리 장로님들이 수습하고 또 수습하고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따라 함께 해주세요. 근데 저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너 이거 해라 이거 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질과 저에게 주신 은사를 봤을 때 저는 하여튼 출정해야 돼. 저는 하여튼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 그래야 제가 살아나는 걸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저만 느끼고 여러분은 안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매버릭의 말을 통해 나는 교관으로 그냥 이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나 가리키면서 비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매버릭이 자기가 가리킨 그
공군사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직접 비행을 해서 그 미션을 완수하거든요. 저의 모델이 그거였어요. 매버릭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델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운전하고 내가 비행할 테니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정하겠습니다. 뭐 저만 기쁜 거예요? 아니, 저의 부르심이 막 여기서 느껴졌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군사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 주머니에 그냥 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위에 날개 뻗게 하시는구나. 저는 파일럿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파일럿으로 부르셨으면 그 역할을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은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분은 꼭 그 자리에 계셔 주셔야 돼요. 우리 행옥교회가 72년 동안 온 것도 뭐예요? 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순수하게 지키신, 그 소명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나 나의 모습으로 있을 때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아멘. 나의 소명의 모습대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소명의 긴 인생의 어떤 장기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부르심의 소망으로 그때그때 소원을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무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받잖아요. 나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내 안에 소망과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싶을 거라는 자발적인 헌신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저기 멀리 2000km나 떨어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19절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사신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감옥에 있는 거야.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길 위해 기도하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풀려나길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지금 여기에 파송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줘.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거였어요. 내가 전에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제도 담대하여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원해. 이게 나의 소망이야. 이게 나의 열정이야.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소원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놀랍도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양평동 교회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당회원들이 오셨어요. 코로나 2분 걸리셔서 8분 오시기로 했는데 장로님들 6분 오셨습니다. 장로님들과 들락날락센터의 선교와 또 어떻게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지 제가 이제 특강도 하고 우리 장로님과 은혜도 나눴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듣다가 참 놀라운 간증을 알게 됐어요. 장로님 자녀 중에 한 명이 35살인데 철영인가 이런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매가 완전 막 식스 막 펜스 막 완전 막 카톡 사진 봤는데 막 프로필이 와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내가 여름에 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청년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근데 그 청년이 장로님 말로는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 애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났거든요. 우리 하임이가 지금 기독 대안학교에 갔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나 할 수 있으면 기독 학교에 가서 주님 예배하고 정말 훈련받고 싶다, 그렇게 부모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의 3박 4일의 수련회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혔는지 제가 아이들에 대한 감사를 나눴는데 장로님이 감사하면서 35살 자기의 자녀도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평독교회는 언더우드가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습니다. 보통 어제 오신 장로님도 자기가 4대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수십 년간 어렸을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급식품 나올 때 그 급식품 가지고 교회에서 먹었던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뿌리가 깊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받은 짬밥이나 이 녹음 많은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믿음의 1세대 정말 주님을 막 알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영적 부모가 되어서 이들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왜네들 변하지 않으면 니네 책임이라고 막 계속 책임을 전가해 준 거야. 왜네들 변하지 않으면 니네 탓이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눈물을 쏟게 해주신 거야. 근데 이 35살 이 청년이 처음으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내시는 거지라고 자기를 넘어서 이 믿음의 1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찾으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완전히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된 거야. 이게 참 감사한 게, 하여튼간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짬밥을 먹은 친구는 한번 눈이 열려도 받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 예배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저녁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문이 열려지니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떻게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드릴까,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내년에 자기가 교육부장인데, 제가 양평교회 목사님 만나면서 솔직하게 내년에 선교 올 거냐 안 올 거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답을 못해.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양평교회 장로님이 내년에 교육부장님이신데 혹시 수련회 오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자기 35살 아들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수련회를 또 안 보낼 수 있겠냐고 또 수련회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녹음합니다, 장로님 녹음합니다, 내년에 또 아울리치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섬겨주세요.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교육부 목사님이 이 고등부 아이들도, 양평동교회 고등부 아이들도 10 몇 명 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애들보다 더 매가리가 없고 완전히 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진짜 서울에서 막 공부와 스트레스와 막 학업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고3 애들은 막 마음에 염려 이런 게 막 가득 차서 외인들이 너무너무 안 행복하다, 우리 시골에 사는 애들이 더 해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완전히 마음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련회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 고등학생 한 명이 교육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 테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 모임을 인도해 달라.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3명이 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10명이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인가, 거기에서 지금 10명의 아이들이 매주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서 같이 그 학교에서 현지에서 학교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았어. 그 매갈이 없는 그 아이가,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었어 솔직히. 니네는 진짜 아니다, 니네 아니다 했는데 얘네들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아니 교회에 요청한 거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 이 부모도 안 믿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 아이가 변할 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엄마 자체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기도 모임 했던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내딛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름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기도했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 씨앗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열매 맺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장로님의 이야기와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선한 열매로, 아무도 기대 안 했던 그 아이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의 소원을 그 매갈이 없는 고등학생에게도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메마른 나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에게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소명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열망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꿈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 한 분이 새 신랑하고 산다잖아요. 새 신랑하고 새로운 신혼을 산다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럴 것 같아요. 야, 나도 너를 좀 새로운 신부로 좀 맞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면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아멘. 그건 우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